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믿음으로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귀한 날이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 만약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인생같이 헛된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차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어르신들과 잠깐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아직은 많이 제가 늙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딱 선주까지 딱 보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하며 살았지? 막상 돌아봐도 별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참 시간이 빠르다. 만약에 영생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럼 물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헛될까? 100년 정도 사는 것. 그냥 태어나기 바쁘게 살다가 젊어서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고 고생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 살만하니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고 허망하게 가고 어떤 분들은 살아도 그냥 병 가운데 고생을 하고 진짜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더니 고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인생같이 헛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죠. 인생이 참 더럽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더 거기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사람에게 인간에게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나라가 없다, 영생이 없다, 이것으로 끝이다. 참 인생이 더럽죠.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이. 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지금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죽은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니죠. 그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끔 성경에는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잔다. 이 영적으로 죽은 자죠.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로마서 3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는 자,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로마서 3장 10절, 12절 쭉 보게 되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죄 가운데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신비나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릅니다. 오직 육체적인 것만 압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이게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을 그들 찾을 리가 없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 그걸 찾을 리가 없죠. 그러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게 바로 죄 아래 있는 자들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게 곧 이때다. 그 이때란 말이 언제입니까? 지금 당시에 예수의 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이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때. 이때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듣게 되면 산다는 거죠. 산다. 한마디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안 하고 음성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음성. 음성이란 단어는요, 한글로도 다르지만 성경 원어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하면요, 그것은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진리죠, 진리. 음성은 포네라고 해서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꽝꽝꽝 이런 그냥 소리예요. 이 음성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예요.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왜 음성이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것과 음성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말은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는 그 말 속에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전달합니다. 의미를. 그런데요, 음성이라는 것은 특히 사람의 음성은 그 사람의 본심, 또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의 톤에 따라서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그 소리에는요, 어떤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감정과 나의 본심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본심이. 그래서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과 거기에 음성이 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갓난 아기를 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아이기에, 갓난아기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엄마가 어서 젖을 좀 먹어라. 이렇게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내 아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했고, 또 한 번은 화난 표정으로 격한 악센트로 같은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젖 먹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이야기했을 때 아기가 울어버렸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젖 먹으라는 내용이 틀립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아기가 방실방실 웃더니 뒤에서 이야기할 때는 울었어요. 아이가. 아무 그 내용이 틀리냐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젖 먹으라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내려보내고 보니까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진노하셔갖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진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 정말 그러려고 하셨을까? 내용은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용은 싹 쓸어서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의미는. 정말 그러셨을까?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걸 기다리셨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거두신 거죠. 진노를.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게 본심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진역에 다 전멸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 진노하신 대로 진짜 말씀대로 다 해버렸다면 성경 보세요. 이미 성경 이후의 역사 없어요. 열왕기상하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광야에서 싹 다 죽었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다 전부 본심이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자, 다른 한 예를 들어보죠. 부모가 자식이야도 말썽을 피웠어요. 너무너무 부모가 화가 날 때 그런 말도 하니 확 나가서 죽어버려. 그런 말 합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하죠. 막 저주의 말을 합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화가 못 나게 그걸 나가 죽어버리라 막 별소를 다 합니다. 그게 부모의 진심입니까? 아닐걸요. 다 그때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집 나가고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내용은 그랬죠. 그러나 그 안에 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과 음성을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 깊이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의도를. 하나님께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본심을 아니까. 우리가 사람들 서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본심을 말로만 들어서는 말로야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죠. 감출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본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심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보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저가 비록 근신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인생 고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진멸해버릴 것이다, 뭐 그런 무서운 말씀들이 참 많은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자식들도 부모와 살아가면서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중요하죠. 창세기 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인데,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이 언제죠?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안식일을 가지고 복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선포를 했습니까? 저주를 했습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복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죽이려고, 너 안식일만 범해? 돌로 쳐서 죽일 거야? 본심이 그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율법. 안식일은 율법의 상징적인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율법 주실 때 너 율법 뻔히 못 지킬 줄 아니까 이거 뻔히 아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 다 못 지킬 거. 그거 못 지켜 죽어. 저주나 받아. 그럴 마음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말은 그 내용보다도 그 본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심이. 그 본뜻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너가 이런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많은 저주의 말씀이 있어도 그 안에서 뭘 읽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읽습니다. 사랑을 아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별스럽게 자녀에게 욕을 내도고 뭐라고 나가 죽어라 뭐 어쩌라 어떤 녀석아 뭐 못할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도 그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면요, 그 말들이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엄마가 화가 나서 저래. 아빠가 화가 나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그 나에게 내용으로는 저주의 말인데 그 음성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자녀들이 서로 부모하고 사이가 앉아서 가출했다가도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는 것처럼 돌아옵니다. 왜? 지금 내가 자라보니, 내가 아이도 키워보니 그땐 철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몰랐는데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한 것, 나를 미워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부모로 떠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버지의 사랑하니까 탕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이라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 나이가 돌아가면 그래도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제서야 탕자가 부모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재산 탕진하고도 뭔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그 말씀 안에 내용과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내게 올바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여기서는 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통해 내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이. 그런데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해서 내가 시험 들어서, 부모의 시험 들어서 내가 죽었던, 부모의 마음을 떠나버렸던 그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 안에서 말씀만 듣기보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음성을. 주님께 우리 사랑하신 것이 본심이시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랑.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는 생명을 자라게 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짐승이나 식물들도 실제로 실험했던 겁니다. 음악을 젖소를 키우는 축사에서 좋은 음악을 이렇게 틀어줬더니 소젖의 젖이 그렇게 잘 나온다네요. 잘 크고. 또 과일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하우스에서 키우는데 거기에도 음악을 좋게 틀어줬더니, 좋은 음악을 자꾸 틀어줬더니 그렇게 잘 자라더랍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한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꾸 이런 이 생물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줘라. 좋은 말을 해줘라. 아니, 이 식물이, 짐승이 우리의 말의 뜻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뭔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이 주인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음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갓난아이가 엄마의 말을, 한국말을 다 이해해갖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알까요? 아니요. 의미, 뜻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서,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음성은.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찌워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건데,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의 내용만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말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말의 내용과 의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삽니다. 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내가 알게 되거든요. 사랑을 입으면 힘이 생겨요. 아이들도 사랑으로 해서 키우라잖아. 사랑으로. 어떤 것보다 가르침, 교육도 중요합니다. 가르침과 교육이 말이라면 사랑은 음성입니다. 음성. 근데 가르침, 교육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 육체에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지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안 그랬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똑같은 음성입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내가 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알면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니까, 어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그 본심을 내가 하니까 그게 다 믿어주고 내가 들려줘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안 믿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입만, 말만 저렇게 하지. 말로 해야 뭐 좋은 말 누가 못해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 난 이렇게. 본심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습니다. 내용이야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를테면 싹군 그런 목자와 진짜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들이 이런 싹군 목자들의 음성은 듣지 않고 달아나고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주인 목자의 음성은 알고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가 달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에 이런 내용이 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이 누구를 한다고요? 주인을 합니다. 주인은 뭘 합니까? 이 주인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줄 뿐이야. 싹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양도 그걸 아는 거야. 짐승도. 뭘 통해서? 이 양이 주인의 그 음성 듣고 말의 내용을 알아들을까요? 아닙니다. 그 뜻을 알까요? 아닙니다. 그 본심을 아는 거죠. 본심. 이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심. 그러니까 양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물론 육체의 부활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상실했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충만한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